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는 그 강조점이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으니까 이 자연히 내용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아시아의 한 도시인데, 에베소에 있는 그 도시로부터 동쪽으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교회는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바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곳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르가 바울에게 가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초대 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히 이상적인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 체험을 추구하고 있었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른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비 체험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늘의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곧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절에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이 열매 맺게 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교회는 따뜻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무미건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또 강조한다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서 오히려 거룩함과 의로운 삶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망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복음이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받는 은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은 뿌리가 없고 오히려 이 복음의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 복음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만 미혹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운 체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계속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디도에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며 에바브라가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려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라의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졌고, 오늘날 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한반도에 맺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프로그램인 알파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고, 이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 이것은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 이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가 맺히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